예,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대학 다닐 때에 그 남아있던 문화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하위 문화라 그러죠. 뭐 좋은 문화는 아니고 이렇게 밑바닥 문화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포커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에서도 이렇게 포커 치고 그랬어요. 저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저는 즐기질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강의실에서도 포커 치는 애들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커로 인해서 신조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킹카, 퀸카 이렇게 지금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팅 했거든요. 그때는 미팅 나갈 때 상대방이 좀 괜찮은 남자가 나오면은 킹카라 그랬고 예쁜 여자가 나오면 퀸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나쁜 접근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이게 아주 나쁜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상태가 안 좋았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도박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킹카, 퀸카 남았는데 이 외모 비하하는 표현들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다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덤덤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런 게 생긴 애들 그걸 덤덤카라 그랬어요. 그리고 후지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후졌다는 뜻이죠. 의학카가 있었습니다. 못생겨서 보자마자 의학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의학카라 그랬고 이게 시벌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체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못생겼다. 돌돌카도 있었거든요. 돌부처가 돌 앉을 정도로 못생겼다. 근데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조포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물주도 포기한 외모라는 거. 조물주도 포기했다. 저는 딴 거보다도 이게 마음에 남았어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는가? 조포카. 뭐 이게 농담이지만 저는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번이나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4절 보니까 그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26절을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28절을 보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포기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해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Deep and wide. 우리 교회 금년 주제가 깊어지고 넓어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 해석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Deep and wide. 우리 한번 예를 이제 샘플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왜 팔려갔죠?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형들의 미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다. 30장 4절을 보니까 형들보다 아버지가 요셉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고 5절을 보니까 자기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또 37장 8절을 보니까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또 11절을 보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뭐예요? 형들이 미워해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형들의 미움 때문이다. 뭐 틀리지 않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형들과 재회하고 난 다음에 해석이 좀 달라져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바뀌었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읽고 똑같은 상황을 읽을 때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더 큰 구원, 더 큰 이야기, 이 메타 디스코스라고 그랬죠. 거대 담론.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다,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본문도 이렇게 보면 이 해석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한 가지 차원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큰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거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쇼맨십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어요. 팔다리를 묶고 이렇게 예언해요. 11절을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의 띠거든요. 이 띠 임자를 이렇게 예루살렘 가면은 이렇게 묶는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 계시가 임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가라는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죠. 이걸 가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뭐냐면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그 안전하게 피하라고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고 이겨내고 돌파하고 브레이크스루 뚫고 지나가면서 감당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또 하나 남아있는 문제가 뭐예요? 나의 해석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냐, 나의 사명을 중요시 여기냐. 그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달라지잖아요. 이게 또 한 번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뭐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지금 거룩한 육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버려두심.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려두시죠? 단순하게 우리 미워서 심판으로, 이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깊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깊이입니다.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정적인 피드백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이죠. 목마름. 요즘에는요, 교육학의 영향을 잘못 받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칭찬과 격려가 좋다라는 생각이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칭찬과 격려를 하라. 이게 반쯤 맞는 거죠. 아이들 키울 때도요, 잘한다 잘한다 격려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최근에 연구들에 의하면. 그래서 어떤 애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적이 좋은 성적을 가져왔어요. 티네이저 가운데, 청소년 가운데 성적을 잘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잘한다 잘한다 그럼 기분 좋겠죠. 근데 잠시 기분이 좋지만 조금 지나면 불안해진대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성적이 좋기 때문이야. 그럼 성적이 나쁘면 나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그런다고 무조건 좋은 인성이 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A+를 남발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좀 후진 학교일수록 A+ 많이 주더라고요. 좋은 학교일수록 학점이 짜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생각나는데 학점 제일 짠 교수님이 있었어요. 경규학 교수라고. 근데 딴 분은 다 교수님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모든 학생들 다 경박사라 그랬어요. 이분만은 다 나머지 분들도 박사님인데 하여튼 이분은 교수라고 하기에 뭔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 그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 지금도 다 알 거예요. 뭐 여기 나오신 분이 있으면 알겠지만 경박사라 그래서 경박사님이. 이분 학점 잘 주지도 않았어요. 저한테도 학점 잘 안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강의를 들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명강이거든요.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그 찌질하게 그 플리즈 하는 거죠. 진짜 실력이 있으면 학점이 짜더라도 그죠, 얼마든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했다 격려와 칭찬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문 집안 보십시오. 엄하게 키우죠. 집안에 명문 집안이 있어야 애들을 엄하게 키워요. 엄하게 키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이 이물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즘에 뭐 이게 좀 비속어로 맘충 그러잖아요. 애들 오냐 하고 못된 짓 해도 다 놔두고 소리 지르고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와요? 그죠? 평범 이하 인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요즘에 교육학적으로 새로 나온 이론들에 의하면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따랐을 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얼핏 보면요, 죄를 지으니까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성경의 맥락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여기 나오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접근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케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덕적 남용은 진노의 결과이지 진노의 이유가 아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얘기예요. 죄 지으면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죄악의 양상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삶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누구나 다 이런 꼴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 죄악이 나와요. 셀 필요 없어요. 제가 미리 셌거든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이런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임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목회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도 그러는데 제가 이 21가지 죄악을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분류를. 이 분류를 잘해야 성도들이 기억을 잘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분류를 잘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내가 아무리 분류하려고 해도 분류가 안 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죄구나. 죄는 기준도 없고요. 어떤 패턴도 없고 진짜 더러워요. 더러운 죄예요. 죄는 분류가 안 돼. 그냥 죄예요, 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패턴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냥 더러워요. 그냥 뭐 분류할 게 없어요. 무슨 뭐 영광이 있어야 분류를 하죠. 뭐 기준이 있어야 분류를 하죠. 그냥 쓰레기예요.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류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21가지 죄 이거 분류해가지고 이것과 싸우려고 그러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이거 다 이겨요. 그게 성경 메시지예요. 하나님 따라하면 이 꼴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런 모든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창세기 21장 아닙니까? 거기서 아비멜렉,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어떻게 알았죠?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얘기들 되게 많아요. 뭐 아내를 누이라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물 뺏었을 때도 무력한 모습 보이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애도 못 낳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우물도 파면 막 나오고, 그죠? 이기는 모습 보고 또 아내 괜히 건들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태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 가문에 태문을 열게 되고 100세 아들을 얻게 되고 다 보니까 뭘 느꼈어요? 아브라함의 강점, 아브라함의 신령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한 겁니다. 이런 21가지 죄와 싸우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된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만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 없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건 목마름이에요. 그건 탕자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죠. 탕자가 아버지 떠났더니 잘 되든가요? 아버지도 그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버려두십니까? 거룩한 육이라 그러죠. 거룩하게 버려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그때마다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인, 주 없인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키면서 얘기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게 거룩한 유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돼지와 양의 차이가 있다 그러죠. 똑같은 구덩이에 있어요. 돼지는 구덩이에 있으면서 안주한답니다. 구덩이 좋다고. 그 돼지는 그래, 안주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구덩이에 있으면 자꾸 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내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양 되십시오. 돼지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없는 이런 비참함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건 내 자리가 아니야. 다시 하나님 임재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 예배를 회복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셨죠? 돌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그 목마름이 우리의 원동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버려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탁월함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봤잖아요. 지금 탕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내버려두심을 통해서 살아봤더니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딥 앤 와이드 넓어지면요. 너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같은 모습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아십니까? 이게 힘이 생겼을 때 무서움을 느끼는 거. 내가 힘이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 뜻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롭게 뛰기보다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름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철없을 때는 그래요. 뭐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고 내가 다 해야겠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무엇이 핵심인지 뭐가 중심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른대요. 마땅히 구할 바도 알지 못하다. 기도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기도 제목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인생, 그게 바로 그 내버려둠 이후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옥스포드 가면요, 이제 전설적인 아마 그 영국 출신의 그 뭐 철학자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하여튼 지금 경험적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 그러면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천재성이 있고 보통 방대하게 뭐 정리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 당대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이트헤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옥스퍼드 그 대학 내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서 있길래 이제 카풀 해줬대요. 태워줬대요. 태워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화이트헤드 교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가 봐, 이렇게 아줌마가 얘기했대요. 친절을 베푸니까 예수님 믿는가 봐. 그때 화이트헤드가 얘기하기를 아닌데요 그랬대요. 뭐 이런 사람이 돼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닌데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성숙한 인격이 되면 뭐 친절을 베풀 수도 있죠. 자기 딴에는 이제 아재 개그를 한 거예요. 썰렁하게. 근데 그 아줌마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못 알아듣고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도 지긋이 든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내렸대요. 그러니까 늙은 놈이 예수도 안 믿고 뭐 하는 거야. 설득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그게 인격, 그 존재,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외침이에요. 그 아줌마 이렇게 꾸민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이었던 거예요. 나이도 지긋이 먹은 게 예수도 안 믿고 뭐 하려고 그래. 그죠? 그게 화이트헤드 마음에 남더라는 거예요. 쟁쟁쟁쟁 남더라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옥스퍼드 채플에 갔대요. 예배드리러. 하도 몇 달 그러다가 괴로워가지고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화이트헤드가 교회를 오다니. 이게 뉴스죠. 뭐 이어령 교수도 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막 그랬잖아요. 저런 인문주의자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뭐 그냥 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어령 교수하고 비교가 안 될 사람이에요. 화이트헤드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절한 거예요. 설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런 대가가 나왔으니 내가 무슨 설교를 하나. 그래서 막 짜집게 해가지고 철학적 설교를 했대요. 그 다음 주에 또 왔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책 엄청 읽고, 그죠? 더 철학적인 설교를 했대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뿌듯한 거예요. 화이트헤드가 내 설교에 매료돼서 계속 나온다. 착각은 자유죠. 그래서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대요. 이런 대가가 오셔서 참 영광이라고. 근데 제 설교에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셔서 오셨냐 그랬더니 갸우뚱하면서 그 오류가 많던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어서 온 사람한테 지금 엉뚱한 얘기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키고 뭐 깨친다 그럴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이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신실하게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힘 빼십시오. 사실 힘 빼는 것보다 힘든 게 없는데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버려둠이란 건 뭐냐?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목마름. 또 하나는 깨닫게 되는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280장입니다.